할렐루야. 5월 이제 첫째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5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 이 첫째 날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편 128편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방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아마 많은 가정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길,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가정이 형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가정의 가장이 일한 대로 소득을 얻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 이런 경제적인, 재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시편 말씀 분명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사는 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이 일자리가 있고 또 열심히 일한 대로 소득을 얻게 되면 그건 참 귀한 복이죠.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여기 이 시편 127편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저자는 물론 다릅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시고 128편은 작자 미상인데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연이어 이렇게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배치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27편에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는 경성함도 헛되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다 헛되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일한 대로 또 수고한 대로 귀한 결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힘으로 무엇인지 스스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러한 귀한 복을 누리게 된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가정의 중요한 분은 누구겠습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아내가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되는 그러한 복이 가정의 큰 복이죠. 물론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내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식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칠거지약이라고도 얘기하고 등등 해서 여튼 이 여성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러한 결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결국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내가 늘 성령의 그 열매들 9가지의 그런 특징들을 늘 나타내고 있다면 그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때 모든 게 다 안정이 되는 것이죠.
남편도 안정될 것이고 자녀들도 그렇죠. 아내가 어머님이 그러면 다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불행하고 또 아내가 또 그러한 어떤 성품적으로 결함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정말 날마다 불행한 것이죠. 아내가 히스테릭하고 뭐 등등 뭐 그러고 있어 보십시오. 그 집에 가장도 그렇고 자녀들도 들어오기 싫어할 것이고 그 가정은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미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이 아내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비유를 했고 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이게 아주 성장 속도가 빠르고 아주 크고 이렇게 생명력이 아주 강인하고 놀랍다는 것이죠. 감람나무, 올리브유는 그냥 쭉쭉쭉 잘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처럼 이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점점 나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다르게, 오늘 다르게 점점 그 길이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려서 형통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부모가 기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근데 자녀가 잘 못 되고 있으면 참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죠. 우리 때는 잘 살지만 저들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으쓱거리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확 자랑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귀한 복을 얻게 된다.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정의 복을 넘어서 이제 전체 공동체 한 나라의 복도 누리게 된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전체 공동체의 번영을 본다. 이런 그러니까 한 나라 또는 공동체 전체 이런 번영을 보게 된다. 이런 복이죠.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복입니까? 6절은 후손의 복이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이라는 것은 뭐 후손, 자자손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대가 잘 되는 것도 귀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자손손 믿음의 귀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만큼 귀한 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밑에 때에서 막 강도가 나오고 살인자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가문이 아니라 자자손손 정말 존경받고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들이 자자손손 나오는 것처럼 귀한 복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들은 아마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복일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1절 또 중간에 4절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던 일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리가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복받는 가정이 다 되기를 우리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경외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 그래서 물론 한자 풀이를 해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공경할 경.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시편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야레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야레의 뜻은 결국은 그 권위와
거룩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경외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도 많죠.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위협, 세상의 위협은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 특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당당히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힐지라도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두려워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법칙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치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모든 것을 바쳐주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풍성한 복이 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에도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신 풍성한 가정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어땠습니까? 이사야가 거룩하신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위엄 거룩하심 앞에서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밭 던져봐라, 그물을 던져봐라, 던져봤더니 거기는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느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추악한 인간이 죄성을 느끼는 것, 범죄 죄성을 느끼는 이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려워할 줄 알죠. 물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범죄하는 현장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벌벌 떠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해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정말 젊고 예쁜 여자가 나를 유혹할 때 아무도 없었을 때 그냥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지만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복종하고 또 범죄하는 현장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 앞에서도 복종도 안 하고 범죄하는 현장에서도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 앞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여기에 계시지 않은 생각으로 두려움 또는 경외심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5월 한 달 내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빠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며 거룩한 길로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 복받게 하시려고 좋은 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이 나쁜 길, 잘못된 길로 가라고 명령하겠습니까? 너무나 급박하니까 명령하시는 것이 때로는 기도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명령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5월 한 달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복을 누리고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